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후에 자녀까지도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죠. 보세요. 쉬운 성경도 30절에서 32절에 롯은 소환에서 계속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왜 자기가 일로 도피하게 해달라 그래놓고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멸망시키지 않게 해주었는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사랑을 이룬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이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롯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직도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롯은 그의 딸과 두 딸은 산으로 이사했다. 진작에 산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사를 두 번을 해 결국은. 그죠? 결국은 또 이사를 해. 처음에 산으로 가라 했을 때 갔으면 뭐하러 왔다 갔다 해. 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와 결혼할 남자는 없다. 기다리면 있어 이 딸려나. 조금만 기다리면 있다고 이년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술을 퍼먹인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딸이 이 미친년들이죠, 완전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정희님 어서 오세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 예? 미친년이지 이거 완전히. 예. 그날 밤에 두 딸이야. 이건 또 큰 딸이 말하면 작은 딸도 만약에 좀 정신이 있으면은 언니나 해. 나는 못해. 이래야 되는데 미친년 좋다고 둘 다 좋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술을 처먹게 하고 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큰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한지는 몰랐어도 누군가 잠자리에 잔 것은 알았을 겁니다. 롯이라는 것은 롯이 딸들이 하지 않고 무슨 주민들에서 무슨 창기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잠자리 한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술을 처먹어도 안다고 이거는.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빠랑 잤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34, 35절에도 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빠졌다. 오늘 밤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또 들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너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걸 롯이 잘못한 게 벌써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도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술 취하며 방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이 나오죠. 벌써 이 롯이라는 인물은 믿음도 없는데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아니 딸들이 술을 처먹으라고 준다고 해서 맨날 꼬알라가 돼가지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처먹는 겁니다. 이러니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딸들한테. 사탄 마귀가 막 역사하지. 아니 딸들하고 이렇게 큰 딸하고 잤어. 그러면 좀 의심이 돼서 어저께 왔던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서 궁금해서라도 나 같으면 알아볼 텐데. 근데 또 술 처먹어. 그리고 나서 또 자는데 술 처먹고 나면 우리 딸들이 또 어떤 예쁜 아가씨를 데려다 줄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 퍼먹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롯은 작은 딸이 한 일을 몰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작은 딸이 한 일과 큰 딸이 한 일은 몰랐지만 어느 여자로 말미암아서 자빠진 건 알았겠죠. 그럼 어느 여자로 말미암아서 잤으면 임신했을 거고, 뭐 궁금하지도 않겠냐 이거야. 이 미친 거지 둘 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압 땅의 자손들과 이 암몬 자손의 자손들, 그 베남미 이런 인간들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 더러운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멀쩡한 자손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저주받은 족속이 되지. 결국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요. 예? 이 마음에 지은 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야. 후손들이 저주받잖아 이렇게. 응? 부모가 미련하게 하고 말이야. 응? 미련한 짓을 하니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또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또 여러분들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먼저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름 돋게 오늘은 고린도후서가 또 전부 다 이제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아니다. 어쨌든 간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게 또 아니구나. 고린도전서가 먼저구나. 제가 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오늘은 고린도후서하고 에베소서만 떴어요.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그 롯의 딸들과 롯에게 이것이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예? 여러분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면 이게 쉬운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대로 사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고 그죠?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의 영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아멘. 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과 우리가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또 12장 10절이 떴거든요. 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예. 오늘 고린도 후서만 2개 떴어요, 현재.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것이 바로 뭐냐? 사도바울 목사님이 그 몸에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그 가시.
즉 나를 괴롭히는 막 몸에 있는 불편한 이런 약함,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고질병이거든요. 바울에게 임한 이 가시라는 이 고질병, 몸에 이 약한 것, 정강 목사님 지금 목뼈가 부러진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고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주님이 음성으로 베푸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히 족하다. 내가 베푸는 능력은 너가 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케 할 수 있다. 너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만약에 온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치를 해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장치를 한 거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놓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시니 와,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 고난 오는 게 당연한 거고 감사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놈의 롯이나 딸들이나 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육신의 생각은 저주라고, 사망이라고. 어떠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자손들이 모압 땅과 이 암몬족 속의 이 자손들이 어떠냐고요. 다 쫓겨나잖아, 나중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다 뜨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은 100%다. 어긋남이 없다.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보세요. 소름 돋지. 내가 뭐 일부러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말씀 일부러 찾았어요?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뜨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5절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보세요. 지금 롯의 딸들이 음행을 저질렀잖아. 근친상간을 저질렀잖아.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에 차서 말이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잠을 자. 근친상간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보세요. 이 헛된 말로 여러분을 깨는 말을 한 여자가 바로 이 롯의 큰딸이었어요. 이 큰딸이 작은 딸에게 헛된 말로 깨웠어요. 그것도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거야. 왜?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두 딸이 다 잠자리라니까 두 딸이 자손들이 전부 저주받았겠지. 응?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더러운 일들을 하는 자가 만약에 큰딸이 얘기했을 때 작은딸이 언니 이건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그거를 뿌리쳤더라면 뿌리쳤더라면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죠. 그 롯의 작은 딸의 후손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축복을 누렸겠죠. 그러니까 롯의 딸들의 이름이 거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큰딸 작은딸이야.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큰딸 작은딸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없어요. 예? 저주받은 거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라고.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여러분의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고 많은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예? 알고도 이런 음란한 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육신의 사역대로 거짓말하고 말이야. 가짜로 목회자 자격증 따고 어디서 직분 받아가지고 말이야. 지랄 연병하는 아니 가짜 목사들 많더라니까. 시험도 막 10점 빵점 맞고 목회자 저거 떨어지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뭐 안수 받고 별 지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축복 못 받아요. 예? 지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정광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골 때리는 사람들 천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저주받아. 저주받아. 알아? 정신 차려야 돼. 저주받는다고. 당신들보다 100배 정직해 내가. 알아? 응?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야.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합리화시키고 지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늦었으면 그냥 늦은 거고 그냥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무슨 바빠. 뭐가 바빠 도대체. 그냥 늦으면 늦은 거예요. 저는 성남에서 올 때도 1시간 빨리 출발해서 늦게 도착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일찍 왔다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길게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만하고 오늘 하루는 뭘 할까?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근심 걱정인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근심은 아름다운 근심이에요. 그러나 세상 걱정 근심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라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경에는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알리라고 하잖아. 알리라고 하잖아. 세상 어둠 속에 속한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알리라. 이걸 알려야지.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신데 저 같은 사람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낙가무라 같은 인간들이 직분받고 저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겠습니까? 그 인간을 벌 주시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해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건데 하나님의 순종하지도 않는 이상한 말이야. 사탄 마귀의 종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뒤지는 거지. 예, 부미님 늦게 오셨습니다. 예, 반갑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방송 보시고 오늘은 참 은혜의 말씀이 많이 떴고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에도 아주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 이 죄를 범한 자, 우상숭배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거론하는 인물이 3명이 등장하는데 노아와 내가 의로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하고 그의 자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범죄한 자들을. 그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간청해서 롯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구원했을지라도 그의 자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같이 섬기니까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벌 받는 거예요.